오늘은 지혜로운 인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혜의 말은 꿀송이 같다, 그런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의 말은 꿀송이 같다.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말을 하고 또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단어 정도 말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2007년에 텍사스에 있는 대학의 마티아스 메흘이라는 교수가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사람들은 몇 단어나 하루에 이야기하며 살아가나? 여러분 보면 말이 많은 사람도 있고 말이 적은 사람도 있죠. 말이 적은 사람은 몇 단어쯤 하루에 이야기하겠습니까? 말이 적은 사람은 하루에 700단어 정도 이야기하더랍니다. 700단어. 말이 많은 사람은 몇 단어쯤 이야기하냐면 하루에 47,000단어를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남자분들이 말이 많습니까? 여자분들이 말이 많습니까?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는 평균 하루에 15,600단어쯤 말을 한답니다. 여자분들은 16,200단어쯤. 차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엄청 수다스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한 400명 정도 이렇게 대상으로 연구를 쭉 해봤는데 하루에 한 16,000단어쯤을 이야기하며 지내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보다 말을 많이 할까요? 말을 적게 할까요? 미국 사람들보다 말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평균적으로는 조금 적게 합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 차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직업 따라, 하는 일 따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적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일 많이 말을 하는 사람도 누굴까요? 목사님. 그렇죠.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교수님들, 학교 선생님들, 학원 강사들, 이런 분들이 제일 말을 많이 합니다. 이분들은 2만 단어 이상을 말을 하고, 보통 직장인들은 평균 정도 합니다. 15,000, 16,000 정도 단어. 제일 말을 안 하는 직업군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런 분들은 사람을 안 만나고 컴퓨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1,000만 단어 정도 이렇게 아주 적게 이렇게 사용하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매일 하는 것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로 인해서 상처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로 인해서 격려받고 위로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같이 모여서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면서부터 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냐면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속담으로 많이 생겼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에 관련된 속담 뭐가 있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서양에도 있고요, 우리나라랑 문화가 비슷한 중국과 일본에도 말에 관련된 속담이 많답니다. 근데 중국의 유명한 속담은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좋은 말 한마디는 겨울 3달도 따뜻하게 한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들으면 추운 겨울 3달 동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과 비슷한 속담들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우리말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죠. 일본에서는 말 한마디가 천금의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한다.
우리말 속담에 발 없는 말이 몇 리 간다고요? 천리 간다. 중국 속담에는 한 번 내뱉은 말은 말 네 필이 달려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답니다. 이처럼 말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1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혀의 권세에 있다. 그러니까 혀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에 있고 특별히 잠언서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잠언은요, 교과서로 만들어졌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에 학교에서 쓸 교과서로 지어지고 편집되었습니다. 어떤 학교 교과서였다는 것입니까? 지혜 학교였습니다. 지혜 학교.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큰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자들과 왕자들을 보호할 귀족 자녀들을 위한 지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때 쓸 교과서로 만든 것이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때 국립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그 국립대학 이름이 국자감이라고 해서 992년 고려시대 때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나중에 더 발전해서 이제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세우게 되니까 조선의 일대 왕이었던 태조 이성계가 국립대학을 또 세우라고 명령해서 건물을 탁 지어서 올립니다. 그 국립대학이 1398년에 세워진 성균관입니다. 그리고 그 성균관은 지금의 성균관대학교로 발전해 왔습니다. 한때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만든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입니까? 영국이죠. 작은 섬나라, 보잘것없는 섬나라였는데 그 섬나라는요, 어느 순간 전 세계에 식민지를 갖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됐습니다. 그 시작은 좋은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옥스퍼드 대학교 아시죠? 세계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옥스퍼드 대학은 1100년에 생겨납니다. 그리고 100년 뒤에 캠브리지 대학이 생겨나서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만드는 그런 인재들이 최고의 학교에서 훈련받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영국은 종교가 지금도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라서 영국교회. 그래서 영국 성공회 교인들만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에는 개신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불려주는 개신교인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지나서 미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정착하고 얼마 안 돼서 대학을 세웁니다. 1636년에 대학 하나를 세웁니다. 3년 뒤에는요, 31살의 아주 젊은 목사님이 그 대학에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책 400권을 기증합니다. 그 목사님 이름이 존 하바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학교는 하버드 대학교가 됐습니다. 그것처럼 나라는요, 이 좋은 학교를 세우고 좋은 인물을 기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 학교를 세우고 지혜 학교에서 쓸 교과서로 잠언을 집필하게 됩니다. 편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있죠. 잠언에서 강조하는 것 무엇입니까? 뭐가 있어야 한다?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지혜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 중심적 삶의 기술이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게 지혜를 정의한 것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 중심적 삶의 기술이다. 그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있던 것이 몸에 익어서 삶의 기술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지혜는 명철이라는 말로 또 더 발전하게 된다 말씀드렸는데, 명철은 세 가지가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말로는 대부분 명철이라 그래서 하나인 것 같은데, 이 솔로몬이 지은 잠언에는 보면 명철을 크게 세 단어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분석하고 분별하는 능력, 분별력을 비나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트부나라고 하는 단어 있었는데, 그것은 분석하고 한 것을 잘 통합하는 통찰력을 트분나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는 세켈이라는 것인데, 통합한 것을 삶에 잘 적용하는 실천력, 적용력, 그것이 세켈이라는 단어로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을 거의 다 지혜 혹은 명철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벌써 솔로몬 시대 때에 필요한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잘 분석하고 잘 분별하는 것, 그리고 전체를 하나 통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삶에 잘 적용하는, 그래서 잘 실천하는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나눠서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혜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말을 사용하는 참 중요하다, 그래서 말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 같으니라. 아멘. 경우에 합당하다 무슨 뜻입니까? 적절한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말도요, 평소에 하던 말이 있는데 어떤 데는요 아주 딱 맞는 말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마셔본 물 중에 어떤 물이 제일 맛있는 줄 압니까? 타는 듯한 목마름을 겪을 때 마신 물이 제일 맛있었어요. 그처럼 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이밍도 잘 맞추는 게 중요하지만 어떤 게 중요하냐면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정제돼서 잘 준비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그것은 은쟁반 위에 올려진 금사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AI가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림 그리는 것보다 컴퓨터한테 돈을 조금만 주고 걔한테 시키면 걔가 그림을 잘 그려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설교도 준비하고 강의 이렇게 하느라 제가 이제 프로그램 하나를 돈을 조금 주고 제가 이렇게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야, 은쟁반 위에 금사과 그림을 네가 하나만 그려봐라. 그랬더니 그 AI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은쟁반,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된 은쟁반 위에 금사과를 그리려 했더니 이렇게 그려졌어요. 느낌이 탁 들죠,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요런 것 자체가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은쟁반 자체가 작품이고 금사과 자체가 작품인데, 그런데 그 두 작품이 하나 딱 붙여졌으니까 얼마나 최고의 작품이 됩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예술이 된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묵상하는 말씀도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의 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 선한 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선한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림, 노암이라는 건데, 다바림은 다바르라고 해서 말이라는 뜻입니다. 말.
노암은 무슨 뜻이냐? 아름답다, 즐겁다, 기쁘다, 부드럽다. 그러니까 그걸 붙이면 아름다운 말은, 즐거운 말은,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은요, 지혜자가 하는 말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가 선한 말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대학 3학년 때 기숙사 살고 있었는데요, 신입생이 하나 기숙사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한 방에 4명씩 살았는데, 제가 대학 3학년이고 대학 3학년 친구 하나 있고 대학 2학년이 있는데 신입생이 한 명 들어왔어요. 근데 기숙사에 딱 짐을 옮겨 들어왔는데 애가 너무 잘생겼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도 이렇게 탁 어디 비싼 미용실에 갔다 왔는지 머리도 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잘생긴 애가 있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우리 기숙사 왔으니 네 신고해야지, 네 소개 좀 해봐라 그랬대. 지는요 영주에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제 옆에 친구는 순천에서 왔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길을 딱 막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야, 얼굴은 보면 강남인데 입을 여는 순간 시골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입을 다물고 살아라. 이렇게 입만 다물면 가치가 너무 올라가는데 입을 탁 여는 순간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 그런 재미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지혜롭게 말하면요, 그게 사투리든 또 다른 말이든 다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비유를 해놓았죠. 지혜의 말은 뭐와 같다고요? 꿀송이 같다. 여러분, 꿀송이가 뭡니까? 꿀송이가 뭐가 생각나십니까? 벌집에서 벌들이 만드는 꿀 그 자체를 딱 가져오면 그게 꿀송이가 됩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단 거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서 음식이 얼마나 달든지 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매운 거는 거의 없어요. 달든지 짜든지.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꿀이나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 보고 뭐라 부릅니까? 우리는 여보 이렇게 부르고 당신 이렇게 부르지만 미국 사람도 뭐라 부르냐면, 어떻게 알아요? 미국에서 살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하니라고 부른 거, 하니. 꿀이라는 말이잖아, 하니. 그래서 늘 그렇게 불러. 그리고 애기들, 조그만 애기들 얼마나 귀엽고 예뻐. 우리 교회도 뭐 최근에 손주들이 나가지고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그 아이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sweet heart라고 부르는 거예요. sweet heart. sweet, 달달하다는 뜻이고 heart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마음이 달달한 아이야, 이런 뜻인 거예요. sweet heart 혹은 sweetie라고 불러요. sweetie, 아주 달달한 아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되게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들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런데 여러분 나가자, 우리 하나 배웠네. 그 외국 사람한테 그냥 스위티라고 하면 좋아하네. 그래도 지나가는 여자나 남자한테 스위티 이렇게 부르면 신고당합니다. 나 이렇게 너한테 친하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 왜? 지나가는 여자한테 여보 이렇게 부르면 어색하잖아요. 그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꿀과 같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한다, 즐겁게 한다, 아마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은 꿀송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의 말은 마음에 달고 뼈에 뭐가 된다고요? 양약이 된다. 양약은 무슨 약입니까? 좋은 약입니다. 여러분, 좋은 약은 입에 답니까, 씁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외웠던 그 한자 수거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제가 한자는 거의 잘 못해서
얼마 전에도 우리 이건수 집사님 복음 노트 냈는데 한자가 많아가지고 제가 다 잘 못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늘 기억하는 말이 있습니다. 양약 고오구. 양약, 좋은 약은 고오구. 입에 어떻다고요? 고자가 쓰고 괴롭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약, 좋은 약은 입에도 달고 마음에도 단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단약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의 말이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꿀은요 오랫동안 약으로 실제로 사용됐습니다. 그림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뭐 하는 걸까요? 누굽니까? 하얀 가운을 입고 목에다가 청진기를 하나씩 다 맸죠.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의사들인데 손에 뭘 들고 지금 선서를 하는 겁니다. 무슨 선서를 할까요? 사기 안 치겠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니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이제 의사가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네, 이 사람이 주전 400년쯤에 살았던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 때는 약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을 치료할 때 자주 썼던 약이 있었습니다. 약을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익숙하시죠? 어떤 아픈 데 썼을까요? 상처가 날 때도 요걸 발랐습니다. 그러면 균이 활동하지 못하게 돼서, 그냥 씻고 끝나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요즘에는 밴드 같은 거 묻히죠. 균이 들어가지 못하게. 꿀을 딱 발라놓으면 이 꿀이 그런 벌레가 들어가거나 균이 활동한 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기침을 하거나 하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요?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것은 약으로 실제로 쓰였습니다.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최근까지, 언제까지 약으로 쓰였냐면,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얘가 나오기 전까지. 이름 뭡니까? 페니실린. 여러분 잘 아시죠? 1928년에 페니실린이 나오게 돼서 이게 항생제가 돼서 우리의 인류의 생명을 급속하게 늘려줬는데, 이 페니실린이 쓰이기 전까지 꿀이 그 역할을 많이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림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꿀은요 실제로 약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꿀이 양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꿀과 같은 것이 있다 말씀하죠. 그것이 뭐랍니까? 지혜의 말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을 하죠. 여러분 중에 말씀을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적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말 중에 지혜로운 말을 하면 그것은 꿀송이처럼 달게 되고, 그것은 누군가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양약, 좋은 약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혜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회복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